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가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선 한결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치유와 회복, 새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니까 다시 일어나 걷게 되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수축되게 되며, 고통받고 좌절하던 영혼의 눈에서 흘려지던 그 눈물이 다시 예수님이 깨끗이 닦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의 존재는 사실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과 말씀으로 새 창조하시는 놀라운 분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가는 곳마다 행하셨는데, 유독 예수님이 가셔도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할이 많지 잠잠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자라신 고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가 누군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와르르 몰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슈퍼스타의 가족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 언제든지 전화하면 오는 그런 사람, 내가 친밀하게 생각하고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대감이나 갈급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다른 어떤 과부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자신과 아들이 먹고 딱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밀가루와 기름을, 그것을 주님의 사자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끊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이 넘쳐나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사가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어서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쳐달라는 병은 고쳐주지 않고 앞에 나가서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아만 장군의 옆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나아만 장군을 회유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기대하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함께 기대하지만,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을 보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외치지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치유해 주세요. 주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의 이 문제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급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믿음을 보여라. 주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이 보여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이 보여지지 않아도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이 역사하신 곳에서는 항상 먼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보여졌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더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 묵상에는 이런 주님의 특별한 능력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주님께 데려온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제 감정이 몰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예배 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갑자기 지붕이 뚫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침상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자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갈까 생각하던 그 친구들은 그 침상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면서 침대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위에 놓인 중풍병자를 살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망치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예배의 모든 시선을 완전히 한순간에 빼앗아 버린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건 굉장한 혼란이었고 혼돈이었습니다. 친구를 침상에 누워온 그 친구들은 과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들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충분히 알았을 테지만, 그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는 거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 그들의 온통 집중되는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 고질적인 중풍병으로부터 낫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중풍병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던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세리 마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던 존재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이 폭리를 취했던, 세금을 착취했던, 거두었던 그 동족들에게 했던 일들이 결코 용서받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붙어서 친일파가 되어서 우리 민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랑 똑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생각만 해도 치가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 이 세리들, 이 세리의 하는 일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싫어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일을 하던 그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마태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태의 집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셨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마태, 삭개오처럼 수없이 많은 잘못된 방법으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착취했던 그런 마태, 그런 마태의 집이 이제는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항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쓰임을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뒤에서 크게 외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며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다녔던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고 시선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떠줄 수 있을 줄로 정말 믿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줄 너희가 진짜 믿느냐? 그때 그 두 소경은 아주 단호하게 전혀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진 못하지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믿는 바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산적한 문제들, 내가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것들, 내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진 수많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어떻게든지 이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귀신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에 돌아다니면서 병약하고 연약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주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셨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믿음을 나는 보일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서, 나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흡족하실 만한 그 믿음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목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어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한 유대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여러분, 이 관리가 몇 살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딸은 분명 젊거나 어렸을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심정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면서 화장터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보면 정말 애절하게 우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옆에만 서 있어도 같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가슴 아픈지. 10중 8구는 대부분이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젊은 엄마 아빠의 통곡 소리입니다. 어린 아이를 잃은,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 등산할 때 어린 아이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데요. 그 팜플렛에 그 잃어버린 시점이 20년 전, 30년 전일 때도 많습니다. 부모는 잃어버린 자녀, 정말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를 가슴에 묻고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그 먼저 간 자녀를 가슴속에 묻고 슬피 우는 것이 부모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 관리에게 딸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한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딸의 죽음 앞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주님. 아마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슬픔과 이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내 딸이 주님 방금 죽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관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의 안타까운 주님을 향한 요청, 주님은 그 관리의 마음을 아셨기에 거절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토록 그 사람이 원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큰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이때 가는 도중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곁으로 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곁으로 간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는
12년 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몸에서 흐르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질병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며칠만 아파도 힘든데 몇 년을 아픈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2년 동안 계속되는 아픔이라고 하면 이건 그 여인에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이 곁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결연했습니다. 아,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녀에겐 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 겉 옷자락을 간신히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힘을 내어라. 안심하라. 예수님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이 간절한 외침.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그 혈루증과 같은 그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놓고 내 인생을 잠식시키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지키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간절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관리에게는 자기의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딸에게, 그 딸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전전긍긍하며 내 감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그 당시에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낮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닐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지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딸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 남자 앞에 찾아가는 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나는 이방인에게로는 절대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
한 번만 오셔서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딸을 좀 살려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에게 먹여야 될 양식을 개들에게 준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으면서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으면서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갈급했던 심정.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부모가 아니면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나를 개로 취급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보다 더한 취급을 받아도 우리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을 받고 자신이 정말 이 자존심에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암울한 상황이지만 내 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내 딸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주워 먹기도 합니다. 주님, 제발 그냥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제발 우리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조금만이라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시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토록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래? 우리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 딸이 죽은 유대인 관원처럼,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친구들처럼, 그 보이는 것 없는 두 소경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제발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여 제발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 주님 제발 그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그 은혜가 임하여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사람의 이름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고쳐지고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스러기와도 같은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하나님 그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몸에 손을 얹으시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주님 해결되지 않을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심상죄로 주님 앞에 내어놓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믿음의 그릇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보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부스러기와도 같은 그 은혜라도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주님 새로운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병이 있고 관계의 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친히 임하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온전히 해결되어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를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먼 길을 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 주시옵시고 그 가고 오는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며 그 명절의 시간 동안 주님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